우리가 9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란 단어,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또 여러 가지 지구상에 임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마지막 때구나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을 보면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내용도 초대 교인들에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후서, 이제 오늘 베드로 후서인데요. 베드로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때 기록한 책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때 굉장히 종말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또 심지어는 많은 시비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시비가, 왜 이런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서 죽게 될 것을, 고난받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주님께서 그런 십자가를 지십니까? 이미 예수님의 인기는 이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으로 추정받기에 합당한, 이미 왕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믿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연이어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천군 천사와 함께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여기 써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죽음을 보지 않고 다시 오게 되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죽음을 앞둔 이 시기는 이제 모든 사도들이 이제 서서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교를 당하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점점 다 세상을 떠나가고 이제 사도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아니 이제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제자들 중에 제자들 중에 몇 명이 남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라고 믿고 있었는데 여전히 소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와서 뭘 묻습니까? 주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조급했죠. 그야말로 성령 충만하니까 이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사회가 로마에게 압박받는 고통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 중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내가 다시 올 때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다 죽어가는데 어쩌면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일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2000년도 되었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소위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그 역사관에 의하면 구약을 약 4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이제 2000년, 그럼 6000년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6000년이니까 6일이다.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이 이론을 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2000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도 그런 제목이 참 많았습니다. 뭐 지구 최후의 날, 아마겟돈, 뭐 이런 류의 여러 가지 영화들이 나오고 이제 말세, 2000년이 되면 말세가 된다. 이런 풍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1000년도, 2000년도가 아니라 1000년도에도 이런 1000년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어떤 이론들이 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 풍미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지침을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장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한번 3절 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원래 천지 만물은 그냥 있었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떤 이런 자들이 나타났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들은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그 사두개파가 있었죠. 이 사두개파들은 그들은 어떤 그 종말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굳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믿을 수 없다. 그게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영국 사람들과 접촉을 해보면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바르게 잘 살면 되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자기들은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말이 어디 있느냐? 원래 지구가 원래대로 있었고 또 이렇게 지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렇죠? 노아 홍수 사건.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을 한번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 민족들에게 보면요,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땅에 홍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전하는 그 설화가 있어 왔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지리학을 연구해 보면 인류 가운데 대홍수가 지나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이 지리학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랜드 캐년입니다.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 있는데 처음에 지리학이 좀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서 거기서 찬양을 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고 찬양을 했는데, 점점 지리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그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 놀라운 어떤 그 광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결국은 이 지구상에 대홍수가 있었다. 대홍수로 말미암아 물이 지나간 자리,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그랜드 캐년이다. 이렇게 지리학자들은 밝혀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또 진화론자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어떤 진화론자들의 어떤 주장은 어느 정도 논리는 있지만 완전히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조론자들 성경을 놓고 볼 때 이 세상에 큰 대홍수가 지나가면서 나왔던 흔적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그랜드 캐년이 정확하게 해석되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더 과학적이냐? 오히려 창조론자의 이론이 더 과학적이다는 거죠. 이게 이 세상 속에, 이 지구 속에 있어 왔던, 이 지구상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들이 지금 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 때 예수님 나타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제 세상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니까 비가 오고 나서, 소나기가 오고 나서 무지개가 떴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이 세상에 무지개를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다시 리마인드 하겠다.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사야서, 요엘서의 내용을 보시면 이 마지막 때 불로 세상이 심판될 거다. 별들이 흔들리고 어떤 큰 징조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그런 어떤 변화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거다. 그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 제자들이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내가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6장에 기록을 해놨는데 예수님 제자가 이미 다 죽었어요. 기원 후 100년 이내에 다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의 말씀이 맞지 않느냐? 또 심지어는 세대주의자들의 어떤 성경 해석법에 따라서 이제 기원 후 2000년, 구약의 4000년과
교후 2000년, 6000년이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다 라고 딱 계산을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을까?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1990년도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예수님께서 몇 날, 몇 월, 며칠에 오신다 라고 약속했는데 왜 그 날짜에 오시지 않는가?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마 MBC 뉴스를 봤던 것 같아요. MBC 뉴스 데스크에서 그 다미 선교회 그 본부에다가 실제로 카메라맨들이 가서 그 찍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자기들은 다 휴고 들림을 당한다고 하니까 진짜 그런가 해서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요? 왜 이렇게 종말론에 대해서 참 예수님께서 클리어하게 몇 월 달,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을 텐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신다고라고까지 약속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죽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 본문은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제가 누차에 걸쳐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책입니다. 성경은 대충이라는 게 없습니다. 성경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먼저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첫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늦춰지는 이유. 하나님께서 일부러 더디게 오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심이다 하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에게라도 더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8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20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이 패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수야 권사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 우리 세상 부모도 그렇잖아요. 세상 부모도 자녀를 키우면서 혼내는 걸 좋아하는 부모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 자녀가 한 번 더 잘 극복하기를 기다리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심판받고 멸망되기보다는 깨달아서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마지막 심판이 있기는 있느냐?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지나면서 우리 인간의 욕심은 그렇죠. 우리 인간의 생각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로 싹 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하고 막으셨죠. 우리 인간은 그렇죠. 지금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면 빨리 심판이 이루어져서 저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빨리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한 영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기를 지금 또 간절히 기다리시는 아버지 마음. 그 마음 앞에 더욱더 우리가 겸손함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한번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같을까? 예전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80년대, 90년대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하늘나라 로얄 패밀리라는 책에 보면 원종수 권사님이 등장합니다.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나오셔서 미국 가서 유명한 암 전문 박사가 됐습니다. 이분도 보면 굉장히 어릴 때 힘든 시절을 많이 보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을 뻔한 건강도 회복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았는지 그 자녀들이 다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났습니다. 근데 그 권종수 권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암 전문 의사다 보니까 수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이제 마지막 병원을 찾아와서 마지막 만나는 의사가 바로 원종수 권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원종수 권사님이 뭘 발견했냐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에는 가면 특별히 그 영국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은 보면 은사들 가운데 방언이라든가 병 고치는 은사 이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이 서구 이 어떤 영국과 미국 교회의 특징들을 보면요. 굉장히 예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영국과 미국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원종구 선사님이 그 많은 예언 기도 이제 암이 걸리고 이제 죽어가니까 많은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했겠죠. 기도하면서 예언 기도를 했는데 이분은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런 예언 기도를 받은 사람이 자그마치 그렇게 예언 기도 받고 병원에 온 사람들을 한 10,000명 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암 환자, 미국 전역에서 몰려드는 이 말기 마지막 암 환자 10,000명 가운데 이 10,000명이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언 기도를 했는데 다시 살아날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암이 치료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사는 분들이 원종수 선사님이 한 10,000명 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원정수 목사님이 글에다가 어떻게 적어놨냐면요. 그 10,000명이나 되는 이제 내가 암이 치료되고 다시 살아날 겁니다 하는 예언 기도를 받은 10,000명이 자기한테 왔는데 그 중에 단 2사람만 치료되고 나머지 9,998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원정수 목사님도 굉장히 좀 이렇게 놀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예언 기도가 잘못된 것이냐? 저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셔서 예언 사역을 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또 통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예언의 은사를 우리 교회도 보면 몇몇 분이 예언 은사를 받은 분이 계십니다. 근데 참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요, 성령의 역사죠. 이 성령의 역사는 항상 말씀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어떻게 10,000명이나 각 교회에서 또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면서 살아날 거다고 했는데 2명만 살고 9,998명이 죽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럼 예언 은사가 다 잘못된 거냐? 9,998명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예언하는 사람들이 다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저도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 몇 번에 좀 이렇게 실수도 했습니다. 예언의 은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이 날짜 계산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왜냐? 오늘 8절에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짜 계산과 우리의 날짜 계산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먼저 아까 9,998명에 대한 해석은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개념이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약에 와서는요, 나를 믿는 자는 이 땅에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잔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신약에 와서 이제 내일 모레 양종훈 집사님 장례배를 드리겠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음이 아니라 잔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나면 우리가 간밤에 다 주무셨죠? 간밤에 자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10,000명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살아나는 것도 살아나는 거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자고 깨는 것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해석이 되어져요. 오늘 또 보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나님의 시간 계산하고 우리의 시간 계산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렇게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도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 날과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가 성경은요, 성경으로 전체를 해석하셔야 돼요.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다 보면 잘못된, 편협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예언에 있어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까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본문을 소개해드린 대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6장에 여기 썼는 자 중에 내가 다시 죽지 않고 내가 오는 것을 보게 될 자도 있을 것이다. 그 해석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이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미 자녀들은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지만 결국 그들은 레위 지파에 소개할 때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 있었고 그 사도들이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종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땅까지 전파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부분만 확대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이렇게 한 부분만 확장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가 마지막 예수님의 수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가 마지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나타나지는 이 종말론, 이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베드로는 굉장히 냉철하게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언에 있어서는요, 특별히 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언을 전할 때나 예언을 받을 때 참 조심할 게 있다는 거죠. 예언이 잘못됐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오히려 고린도서를 보면요, 방언보다도 예언을 많이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언은 자기를 위해서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것은 예언의 언사다. 근데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또 예언에 대해서 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언의 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방향성을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운명론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복귀하는데 많은 기도하는 사람이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목숨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나는 내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는데 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분명히 예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예언은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죠.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 마라. 그렇게 해석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 방향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운명론자처럼 만들어놔서 기계처럼 만들어놔서 몇 월 며칠 날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네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 야훼. 야훼란 이름의 뜻이 I will be who I will be.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고 내버려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시고 하나님 자녀다워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언은 그렇게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가만히 내 성품대로 살아가면 그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한 삶으로 가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게 옳은 줄 알고 잘못 가기도 하고 또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고쳐서 바로 잡아서 마침내는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전체 과정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조건 좋은 걸 주시겠구나. 물론 맞지만 그러나 거기엔 분명히 조건절이 있다는 거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그렇게 허락해 줄 것이다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언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되 하나님 내가 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해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고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형제님, 자매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순종하고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 자, 이렇게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몇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첫째는 그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 하나님의 때, 그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때,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때입니다. 이 때, 하나님의 때는요, 오직 하나님의 주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지 이건 우리가 감히 타치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예언사에 가시는 분들조차도 이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 뭐 내년 이맘때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뭐 몇 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계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실 겁니다. 방향성은 맞지만 정확한 시간, 정확한 어떤 숫자는 맞지 않다. 오늘 성경이 베드로후서 3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 우리 한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우리가 이제 혹자분들은 새 하늘 새 땅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완전히 없어지고 어떤 새로운 어떤 은하계, 새로운 우주에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될 것인가? 실제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해석한 분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초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이 물과 포도주 완전히 다르죠. 물하고 포도주가 같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물과 포도주가 공통점이 있죠. 이 의미가 똑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같이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들림을 받고 하늘에 가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부활체가 된다. 새로운 부활체가 된다는 게 보면 이 모델이 되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예전에 이 땅에 계실 때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다는 거예요. 갈릴리에도 나타나셨다가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다가, 그리고 다락방의 문을 닫고 있었는데 다락방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다락방을 그냥 이렇게 벽을 뚫고 나타나신 거예요. 전혀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애 가운데 계셨던 33년 동안 계셨던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은 아니셨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은 아니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부활체. 이 세상 또한 새하늘 새 땅. 완전히 다르지만 또한 이 땅에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어떤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을 보시면요, 많은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을 고대하고 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면 그들이 다시금 풍성한 땅을 회복하게 될 거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새하늘 새 땅은 새로운 은하계, 어떤 새로운 우주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지만 전혀 질적으로 다른,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곳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 같은 완전한 새로운 세계. 그렇지만 우리가 전혀 어떤 우리의 지금까지 경험들이 단절되는 그런 새하늘 새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과 지금의 하늘과 땅과 연결되면서도 완전히 다른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게 된다. 이것이 정통 종말론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차를 타려면 물론 요즘은 무공해 차가 만들어지지만 뭐 전기차가 만들어지지만 전기차를 만들려면 결국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고 이 배터리를 쓰고 버리면 이것 또한 공해가 되는 거죠. 원자력도 지금 가장 깨끗하다 그러지만 원자력의 문제가 뭡니까? 원자력을 다 쓰고 나면 그 남게 되는 우라늄 이것이 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 요즘 영국에도 많이 해놨지만 태양광 그 태양광 해놓으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도 수명이 있다는 거죠. 다 쓰고 나면 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우리 인간이 어떤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배출하는 또 사용하고 버리는 에너지들 이런 걸로 인해서 어차피 지구는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그 완전한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환경 오염에 대해서 두려움 없는 더 이상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않는 참 기쁨, 참 평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그곳을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그 천국 너희가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예배하러 간다. 그 땅을 예배하고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고 자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완전한 새하늘 새 땅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경건함으로 더욱더 거룩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물단에게 속한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이 우리 인류가 머물러야 될 마지막 장소라면 이 수많은 자연재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끔찍한 이 불행한 소식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새하늘 새 땅을 예비하러 갔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귀한 약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깊은 친교를 통하여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주어진 참된 약속을 붙잡고 한 날 한 날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공급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무단에 속한 성도님들 한 사람도 믿음에 낙오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 낙심치 않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자리에서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들이 많은 근심들이 엄습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자들, 물질로 인하여
또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셈 주시고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계에 세워진 많은 주님의 교회들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셈 주시고 새 능력 주셔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더욱더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귀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지로 파송받은 이곳 영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국 땅의 위정자들 또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정자들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참으로 영국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땅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더욱더 위정자와 지도자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 위해, 주의 종들 위해,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 더욱더 세임 주시고 새 능력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참으로 정치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서 마침내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이제 가을과 겨울로 접어들면서 더욱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너무 큰 어려움 속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 더욱더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새 힘과 새 능력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더욱더 영광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승리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드리면서 함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